임진왜란 때에 외적선이 무서워서 도망했던 그 경상우수사였던 배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0여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 10여 척의 배를 이어서 임진왜란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 이분에게 그 배가 소유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배의 효용 가치가 완전히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명량해전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모티베이션이 된 걸 기억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 몽당 연필도 셰익스피어가 사용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탄생합니다. 이 버려진 어떠한 돌멩이 하나를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거장의 손에 들려지면 거기에서 다윗상 같은 놀라운 작품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유능한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게 되면 너무나도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꽃밭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꽃의 색깔과 그리고 꽃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춤을 추는 존재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멀쩡하던 사람도 악인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실 때 정말 메말라 갔던 영혼들, 메말라서 아무것도 생기가 없는 뼈조각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사람을 채워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비가 찾아들고 새가 쉬는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90년에 활동하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인 엘르라고 하는 여성 잡지의 편집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잘생긴 외모 그리고 화려한 언변술로 프랑스의 사교계를 완전히 주름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3살이 되던 어느 해에 뇌졸중으로 이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이 사람이 깨어났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을 몸에 안고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이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 사람은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락트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립니다. 이 락틴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뇌는 살아있는데 모든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엄청난 질병을 이 사람이 얻은 거예요. 모든 신체가 다 마비되고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딱 한 군데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왼쪽 눈꺼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꺼풀을 가지고 눈의 깜빡임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한 번 깜빡이면 yes, 두 번 깜빡이면 no라고 하는 의미를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파벳으로 연결시켜서 글을 썼는데 어느 날 문장 하나를 쓰는 데만 하룻밤을 꼬박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눈 깜빡이는 거, 왼쪽 눈꺼풀 깜빡이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이 두껍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 책에 보면은요, 이런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 장 도미니크 보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입속에서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침도 자기 마음대로 삼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그 침을 내가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기분이 들 것 같다고 저 책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숨을 쉬고 눈이 깜빡거리고 때가 되면 식사를 내 손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장소를 내 멀쩡한 두 다리로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식탁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그리고 제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참 미련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우리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혹 여러분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누군가 경쟁하며 누군가 불평하며 누군가를 가십하며 혹시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 감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멀리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감히 예수님이 발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원하지 않는 질병을 얻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 우리 예나 지금이나 불치병입니다. 그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약재를 먹었을 것이고 병원도 찾아봤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라도 자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격리된 삶을 그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들이 거하는 그곳에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us.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그 즉시 그곳에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말씀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10명의 사람을 고쳐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해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2가지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의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제가 어찌 보면 우문을 던지는 걸 수도 있어요. 목사님, 당연히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벌떼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문화생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것처럼, 여행을 하는 것처럼, 영화 극장에 가서 있는 것처럼,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을 말이죠,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폐쇄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곧게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당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곧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인격적으로 그걸 존재라 그럽니다. 인간의 존재, 그 본질이죠. 그 존재 본질로 하나님의 본질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쉽게 풀어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를, 우리 인간의 존재인 내 존재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올곧게 깨닫지 못했을 때에 막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20대에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참 평안이 없었어요. 참 만족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있게 한,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한 존재가 되시는,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재론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타락했었고, 엄청나게 많은 만이교를 비롯한 이단 종파에 빠지기도 했었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만족을 얻으려고 굉장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만족함을 얻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 절대 존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절대 존재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관계는요, 교인들은 목사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귀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예배당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25년 제가 목회하면서 늘 바라보는 광경입니다. 어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냐면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고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양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갈 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느냐?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만은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고 모든 우리 양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꼴을 먹이려고 노력에 노력을 경주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는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미워하고 담임 목사와 크랙이 가고 그 가운데 갈등 구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툭툭 터시고 담임 목사와 더 아름다운 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우들과의 관계를 해피하게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정이 가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좀 정이 덜 가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식객에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케미스트리가 맞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교인들과 관계가 즐거워야 해피한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와 관계가 행복해야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인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싸우면요,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양쪽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화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의 경중은 있어도 나름대로 다 안일된 굴뚝에 연기나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화낼 만한 이유가 다 있고 섭섭한 걸 섭섭이라 그래요. 섭섭이가 들어갈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교인들끼리 갈등 구조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다 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가서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 관계가 아름답고 귀하게 올곧게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함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목사가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교회 공동체는 더 기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봄철 대신방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인들과 서로 만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충심을 다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티타임을 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교우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귀한 주님 안에 코이노냐를 맺는 그 시간이 한없이 저한테 기뻐요.
항상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저는 말씀을 올곧게 증거해서 아름다운 풍성한 꼴을 우리 교우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쳐 보온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혹시라도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책망의 말씀도 나가고 때로는 교훈의 말씀도 나가고 그러면 목사님 저거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제가 이 강단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설교한 적이 한 번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그 교훈의 말씀도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회초리를 대지 않습니까? 교우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 않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된 입장에서 그걸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땐 때로는 조언도 하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채찍질도 가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나가도 저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별로 책망의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을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교훈에서 내가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운한 생각이 들고 섭섭이가 들어갔어. 오히려 목회자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올곧은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종종 있기에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묻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other 9? 그 9명의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9명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인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가 왜 이렇게 삭막하고 왜 이렇게 어두운 시절이고 왜 이렇게 정이 없는 시절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는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보답하지 않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전 그 생각해요. 어떤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즐겁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 상대방에게 그 은혜를 입술로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님들에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귀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쳐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으로 깨닫고 나한테 한 서운한 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밝게 빛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오늘 우리 어머니도 앉아 계시지만 1995년도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고 아버지 목사님 막 아프시고 피토하고 그러실 때 이 부창부수라고 우리 어머니도 간병이 들려가지고 이 삼성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40일을 입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86세 되셨지만 당신 인생의 40일을 기억을 못해요. 그때에 삼성의료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응급실을 제가 주일 끝나고 월요일 날 새벽인가 하여튼 밤에 들어갔어요. 주일 날 밤에 들어가서 이 의사들이 진찰을 해보고 저한테 와서 보호자냐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백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은 피토하고 있지, 어머니는 백혈병이라고 그러지. 세상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 정말.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한 새벽 꼬박 새면서 서너 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새벽에 한 3시쯤 되니까 또 인턴 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오진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오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건 아니고요, 간암이래. 아니 백혈병이나 간암이나, 아버지도 간암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무나 또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그저 일평생 작은 교회에서 사랑의 목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시게 하냐. 그때 정말 그 응급실에 혼자 앉아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침에 한 8시쯤 되니까 그 주치의가 오더라고. 주치의가 오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가 죄송하냐고 그랬더니 또 오진이 났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버라이어티하다. 그럼 이제 뭘까? 그랬더니 간에 농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박 물었어요, 주치의한테. 그 죽는 병입니까? 사는 병입니까? 그랬더니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과는 봐야 됩니다. 개복을 해야 될지, 호수를 박아서 농을 끄집어낼지.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는데요, 간이 이 포도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알맹이지지 않은 포도처럼 생겼다. 장기가 제일 큰 장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포도송이처럼 완전히 막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거를 호수를 박아도 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농이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완전 개복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의 장기 중에서 간 수술을 할 때 제일 많이 개복을 합니다. 제일 큰 장기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외과는 와가지고 외과 의사들은 당장 수술해야 된다,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내과의는 크리스찬이에요. 네. 제가 전도사한 거 다 밝혔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내과 의사가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딜레이시키는 거예요, 개복하는 거. 그리고 기도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호수를 박았는데요, 이틀이 되고 3일이 돼도 요만큼도 안 나와요, 농이. 기도 계속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농이 터져 나오는데, 피고름이 터져 나오는데, 진짜 그 오줌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 거기에 깔뜩 나오는 게 2번, 3번이. 그리고 나서 이 병실로 올라왔는데요, 1인실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삼성의료원 1인실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40일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데 교회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 작은 외삼촌이 진짜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천항에서 돈을 깔꿍이로 긁었어요. 제 또래들은 깔꿍이 할 거예요, 깔꿍이. 그거를 긁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 막내 외삼촌이 병원에 오셔서, 그분이 이거 주먹에 있는 분이거든요.
딱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병원장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주치의 오니까 이 새끼 너 말고 병원장 오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벌써 포스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병원장이 왔어요. 그때 제가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삼촌이 그러더라고. 우리 누님은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큰 누님이니까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돈이 얼마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누님 살려내라고. 못 살려내면 당신도 죽을 줄 알라. 그리고 가시더라고. 그러면 나한테 가면서 웃으면서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엄마 살리자. 그래서 40일을 우리 외삼촌이 그 1인실 삼성으로 1인실 그걸 다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그 외삼촌이 하루에 망했어요. 그냥 하루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캄보디아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3년 있다가 그 외삼촌이 이 신부전이 있어가지고 고생하신 분인데 이분이 거의 폐인돼 가지고 한 3년 만에 나타났는데 한국에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고민하고 있길래 은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3층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3개월 모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영동 세브란스에서 의료사고 당해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때 3개월 동안에 은혜 갚은 거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형제지만 자기들끼리는 우리 어머니를 살렸잖아요. 그분이. 전 그래서 그걸 갚은 거 너무 감사해요. 아프실 때 너무 아프니까 이분이 바둑을 좋아했는데 3층에 혼자 나갈 데도 없고 제가 올라가서 시간이 그때 목회 참 바쁘게 했을 때인데 그때도 바둑을 좋아하시니까 앉아서 바둑을 10판이고 20판이고 듣는 거예요. 삼촌 안 힘들어요? 야 나는 괜찮다. 네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사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예전에 그거 생각하고 은혜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3개월을 모신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이죠. 예전에 강화도에서 저 어렸을 때지만 목회하실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장로님들이 당신네 집에 고기 한 근을 드실 때 고기 한 근을 담임 목사님 가정에 한다 딱 끊어서 푸주간에서 끊어서 고기 한 근 갖다 드리고 장례들 드셨어요. 그 장로님들 부인 권사님들이 양장이나 한복 한번 해 보이실 때 우리 어머니 한복 한번 해 드리고 자신들이 해 입었어요. 근데 벌떼기 오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웃으라고 한 건데 안 웃으시네. 찔리는 게 있나 봐.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대우를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양복해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말 한마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우리 교우들은 담임 목사를 위로하고 우리 교우들끼리 위로하고 서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서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져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수많은 복이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이 버거울 때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플 때 있고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 때 있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개진되지 않아서 환난과 역경, 염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잃은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이 수십 배, 수백 배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거룩한 성인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볼때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